시작. 아멘. 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로 오전에 받았던 말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4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발견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기뻐하며고요. 세 번째는 그 밭을 사느니라. 발견, 기뻐하고 그 밭을 사는 거. 이 세 가지 단어를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농부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웃음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희죽희죽 어깨를 들썩거리며 막 웃고 있는데 이 하는 행동이 지금 뭐냐면요, 집에 가가지고 모든 걸 막 다 갖다 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돈도 더 이렇게 구해다 오고 지금 그러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는 가족들이에요. 아니 대체 왜 이러나? 아니 우리 형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밭을 사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막 있는데 이 사람은 가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는 전혀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했고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팔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았어요. 아까 찬양 가사에 냉장고를 팔았다고 나와 있는데 왜 냉장고가 나오는지는 원래 성경에 냉장고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노래 가사에는 왜 나올까요?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이 복음성가를 지은 분이 최소 1980년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당시 그 냉장고 가격이 지금처럼, 그때는 냉장고가 흔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모든 가정에 다 냉장고가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다 장독대 파먹고 막 살았잖아요. 다 그래서 사셨죠? 그 당시 제가 조사해 보니까 80년대 냉장고 가격이 5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서울의 중산층 월급이 2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한 대 값이 보통 서울 중산층의 2개월에서 3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곡을 짓던 분은 냉장고를 파는 게 대단한 헌신이었던 거예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근데 이런 귀한 것도 갖다 팔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을 이 농부가 한 거예요. 이 농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이거 뭐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알았어요. 이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은 내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얻을 결단을 했을 만큼 큰 가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런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요, 예수면 다다, 예수가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발견이에요. 발견. 이게 발견된 사람은 오늘 저희 설교 말씀 듣고 막 공감이 되셨을 거예요. 맞아, 나 이렇게 믿는 거지, 이게 믿음이지, 난 그렇게 인생을 걸었지, 난 그렇게 살고 있지, 그죠? 근데 여전히 발견이 안 된 사람은 목사님 왜 저러시나, 아니 목사님 왜 또 바치라 그러나, 왜 또 포기하라 그러시나. 오늘 설교는요, 호불호가 갈리는 설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도요, 이 비유 듣고 막 헷갈렸거든요. 왜 이렇게 비유를 자꾸 하시나.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요, 알려주셨어요. 내가 지금 왜 비유로 말하는가 알려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잠깐 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지난주 겨자씨 말씀이나 누룩 말씀이나 오늘 이 숨겨진 밭의 보물 이야기나 진주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전하실 때 모두가 들리는 메시지로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요 구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예수님은 너희와 그들을 나누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고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고 이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더 발견해서 최상급의 가치로 이 예수님을 여기고 살아가고픈 너희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발견 우리가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나눔할 때 이걸 발견 못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듣고도 나눌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이 말씀의 가치, 이 진리의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한 주간 내내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기까지 정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쁨이었어요. 기쁨.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이 말 자체가 원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께로부터 이 진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전해줄 때도 진짜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거는 은과 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과 금을 주면 뭐 한두 달은 끼니를 해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배고파지는 거잖아요. 또 허덕이는 인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준 건 뭐냐면 본질을 주는 거예요. 본질을.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여기서 이 찬송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원문에 보니까 기뻐함이에요. 진짜 기쁨이 임한 거예요. 은과 금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얻는 것 때문에 진짜 기쁨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형편 내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과 나의 힘듦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결정짓는 그 은혜,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진짜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밭을 사는 겁니다. 밭을 산다 그랬어요.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밭을 사는 일을 해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이 끌어안은 그것에는 보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 주님께서 이 보화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피해보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비용 치르는 거다라고 꼭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저녁 설교는 원래 반복하는 거지만 제가 또 설명하지 않아도 45절과 46절에 담긴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네, 진주장사. 여러분, 이제는 이 진주장사와 같은 심정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정말 이 진주장사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어떤 진주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가도 이 진주 이상의 진주를 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런 거고요. 내가 만난 진리가 그런 거고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진리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아무리 살아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초월한 그보다 더한 사랑은 우리 평생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진주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진주들은 어떤 건가요? 가만히 보면요, 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산 것들이잖아요. 인생이 유익하다라는 거, 이게 가치 있다고 그렇게 들었던 거, 이게 의미 있다고, 이게 행복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그렇게 샀고 그렇게 붙든 진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붙잡았던 것들을 요약해보면 세 개예요. 우리가 붙들었던 진주들은요, 딱 요 세 글자로 압축되어집니다. 뭐예요? 의식주예요. 의식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은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청년들 보니까 청년들 SNS에 올리는 게 먹었던 거, 갔던 거, 좋은 펜션 가봤던 거, 그것만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공의 척도고, 이게 가치고, 이게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미. 그래서 이거를 계속 내가 또 붙잡아야 될 것만 같고, 내가 이걸 또 소유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내가 획득해야 될 거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또 지난주, 여러분 지난 모든 인생 가운데 진짜 이런 의식주에 가는 것만, 그것만 바들바들 떨면서 계속 그걸 추구해 살아왔다면, 자,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이 고민을 아셨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고민하는지를 아셨어요. 주님이 다 분류를 딱 해놓으셨어요. 너희들 이걸로 고민하고 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구하고 있다면, 네가 지금 이것만 고민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쫓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평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잖아요.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좀 말이 센가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두렵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불안하고, 똑같이 우리도 우울하고, 똑같이 위축되고, 똑같이 낙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예,
정확하게 주님이 짚어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여전히 내게는 필요하고 여전히 내게는 유익한 거고 그것들이 내게는 여전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또 내 인생의 자랑 삼고 싶은 거 그게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걸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전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내가 잃어야 될 것만 보이고 버려야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또 설교 말씀 들으시고 첫 번째로 느낌이 이런 것이었어요. 뭘 또 포기하라 그러시나 아니 뭘 또 버리라 그러시나 이만큼 믿어줬으면 됐지 뭘 또 내려놔라 하시나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요 가슴 아프게도 아직도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가치는 못 보고 내려놓을 것,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포장치면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빡센 교회로 소문났대요. 여러분 빡센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잘 구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너무 많이 제한받는 것 같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고 근데 이거를요 성경을 통해 분별하자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단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단 삼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고 기도하는 것 뿐이지 이 목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목적 그대로 교회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수단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 성경 통해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게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죠. 자, 행위는 예배인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이 무서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무서운 신앙을 가진 사람 뭐냐면 예배를 쾌락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자기 만족이에요. 기도도 얼마든지 우리는요 자기 쾌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야 이게요. 근데 그건 주님은 아시지. 외형과 껍데기는 내가 그런 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 왔다, 기도했다, 예배했다라는 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물으시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최고가 뭐라고요? 예수님.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라고요?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 더. 내 인생의 표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조지 비버리 쉐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캐나다 윈체스터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PK죠. 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다니던 대학도 중퇴하고 또 미국에서 직장 자리를 어렵사리 구했지만 거기서도 박봉에 시달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 NBC에서 요즘으로 치자면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나가서 노래 한번 불렀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딩동댕 해가지고요, 거의 1등을 해가지고 유명세를 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면서 유명세도 타고 삶도 바빠지고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빠지고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이제 돈 버는 게 재밌어지고 막 유명해진데 거기에 이제 정신이 팔리면서 신앙을 이제 조금씩 팔아먹기를 시작한 거였었어요. 뭐 교회는 아예 안 나가고요.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하다가 어느 날 집 근처에 가게 돼가지고 그날 잠시 어머니 집에 들러서 하룻밤 자고 가게 됐는데 주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근데 어머니가 늘 치던 피아노가 있었어요. 거기 앉아 보니까 엄마가 시를 적었는데 그 시 하나를 적어 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비비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무슨 시지? 근데 시가 이렇게 그 메모지가 막 닳고 닳았어요. 엄마가 늘 이걸 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10년 전에 쓴 시를 계속 묵상하며 그걸 피아노 치고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가 이거예요. 엄마가 쓴 시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를요 소리내면서 읽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비버리 슈아를 확 감싸주셨대요. 자기는 지금 세상 다 가진 듯 했는데 지금 이 정말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면서 뛸 듯이 좋아했던 그런 자기 모습을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쭉 바라보시는 그 장면을 느끼게 됐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위해 보내준 예수 외에는 너에게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한단다.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막 통곡을 했어요. 지나간 시간 동안 예수님 잊고 산 거, 회개하는 마음이 안에서 막 몰아닥치는데 그날 하루 내내 울었대요. 하루 내내.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곡을 주시더래요. 곡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쓴 시에다가 자기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간증 집회 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 곡을 완성하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방송국에서 온 거예요. 방송국 PD가 와가지고 비버리시요, 지금 당신과 함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방송 또 하나 방송이 있는데 이거 할 거냐고. 이번에 이 방송 대박인데 이거 하면 엄청날 거라고. 근데 그때 전화기에 대고 이 비버리 쉐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제게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고 끊었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속으로 오늘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보다 귀하게 여겼던 거, 예수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 예수보다 귀하게 여겼던 돈, 예수보다 귀하게 여겼던 목적. 근데 그게 만약에 가짜 기쁨이라면, 내가 쾌락 때문에 선택한 거라면, 그래서 많은 진주들 틈 속에서 내가 진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내가 갈망하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리빌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만족시켜 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 선택했던 것들, 오늘 그런 진주를 가지고 내가 사고 팔고 이거를 반복하며 내가 끝없는 목마름에 시달리며 허덕이듯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러분 오늘은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극히 값진 진주로 발견하며 다시 그 앞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팀 다 나오시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을 하나하나 불러 올리면서 하나님 들으시도록, 오늘 한 분의 청중,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고백을 들으시도록 오늘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오늘 자신 없는 분은 안 부르셔도 괜찮아요. 남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지 마시고요. 내 평생에 한 번도 이렇게 내가 진심을 담아서 노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심의 고백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